오늘은 열왕기하 10장입니다. 열왕기하 10장. 열왕기하 10장인데요. 절수는 꽤 많습니다. 38절까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양은 많은데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용은 한 몇 가지 되는 것인데 그 내용의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지난주에 9장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열왕기하 9장의 내용이 기억이 나시나요? 새롭게 왕이 된 사람이 누구죠? 예후죠. 예후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가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은 것이 아니고 엘리사 선지자가 누구를 보냅니까? 제자 한 사람을 보내죠. 그래서 제자를 보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셔요. 그런데 예후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사실 이전에 있었지요. 어디에 있었냐면 열왕기 상 19장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후를 왕으로 세우실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누구에게 말씀하셨냐면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비를 내리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믿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낙심해 가지고 광야로 도망가죠.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에서 아유 이제는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도 없다.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그럴 때 천사를 통해서 위로하고 먹을 것을 주고 그로 하여금 어디로 가게 하셨습니까? 40일 동안 광야길을 걸어서 시내산 호렙산으로 가게 하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엘리야를 만나서 엘리야에게 세 가지 사명을 주셔요. 그죠? 하나가 뭡니까? 첫째가 엘리사라는 사람을 너의 후계자로 세워라. 그죠? 두 번째가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워라. 세 번째가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래서 이 아합의 집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사엘을 통해서 예후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 아합의 집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얘기하셔요. 그래서 그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하사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예후가 이제 아합의 아들 여호람을 우리가 9장에서 죽인 사건을 봤죠. 그래서 어떻게 죽였습니까? 예후가 여호람을 만났을 때 자기를 죽이려고 알고 여호람이 마차를 타고 도망을 가죠. 그때 팔을 팍 쏴가지고 딱 맞춰 죽었는데 어디에 맞았다고 그랬나요? 기억나시나요? 염통, 심장, 그죠? 염통을 꿰뚫게 되죠. 그래서 여호람이 죽고 이 여호람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문병 갔던 누구? 아하시야, 남유다 왕의 아하시야 왕이 또 이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 내용 그리고 나서 이제 예후가 이스라엘 성으로 와가지고 누구를 죽이게 합니까?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을 던져서 난간에 던져서 죽이게 하죠. 그래서 던졌더니 떨어져가지고 죽었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뭐만 남았었나요? 머리하고 팔하고 다리만 남죠. 몸통은 다 개들이 먹어버리고 그래서 그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했던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으시는 내용이 쭉 있어요. 다 기억나시죠? 워낙 머리들이 좋으셔서 다 기억이 나시는데 얘기를 안 하셔. 보니까 목사님이 어디 얼마나 알고 있나 그거를 보시려고 그러니까 아시는데 표현을 조금 잘 못하시거나 자 오늘은 이제 10장에 그 이어서 계속해서 이 아합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이는가 하는 것을 죄송합니다. 아합이 아니라 예후죠. 예후. 그래서 예후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이 아합의 집에 대해서 심판하는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에 보시면 예후가 이제 왕이 된 예후죠. 스스로
혁명을 일으켜서 왕이 된 예후가 장로들과 아합의 아들들을 교육하는 이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요 평원에 있으면서 요 사마리아 성에 있는 여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낸 거예요. 뭐라고 편지를 보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한번 보세요.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아합의 아들이 몇 명입니까? 70명이라고 그랬어요. 부인이 몇 명이에 70명을 낳을까요? 좀 이거는 약간 좀 뻥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들이라고 얘기할 때 단순히 딱 아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손자도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손자를. 그러니까 여기에 아합의 아들 70명이라는 건 단순히 진짜 아합의 딱 그 아들이 아니라 손자나 등등등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70명은 딱 아합의 아들뿐만 아니라 손자나 뭐 그런 거 다 포함되어져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 성에 있어요. 자, 예후가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에 보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보냈냐면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 아들들 자식들과 손주들 뭐 요런 이들을 교육하는 이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들에게 편지를 보내죠. 자, 보낸 편지의 내용이 뭐냐? 2절에 보니까 너희 주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아합을 얘기하는 거죠. 주라고 하는 거 아합을 얘기하는 거죠. 죽은 아합. 아합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과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사마리아를 지키기 위해서 뭐 거기 이제 우리나라처럼 수방사 같은 어떤 그런 부대가 거기 있겠죠. 자,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자, 편지의 내용이 이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지금 사마리아에 나름대로 이렇게 큰 군대가 있으니까 너희는 너희 주의 아들 중에서 아합의 아들 가운데 어질고 정직하고 그리고 지혜로운 자 하나를 택해서 왕으로 삼고 그 왕을 위해서 우리와 싸워라.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맞나요? 왜 예후가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보통 우리 같으면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지금 예후가 혁명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그 왕을 죽이고 그리고 남쪽의 왕도 죽이고 그러면서 이제는 왕궁을 접수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오고 있는 가운데 먼저 미리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뭐라고 얘기됩니까? 항복해라. 왕이 죽었고 이미 군사들이 다 나를 따르고 있다. 대세는 넘어갔으니 항복하면 너희 살려주겠다. 이렇게 이제 편지를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예후가 보낸 편지는 그게 아니고 야 너희 사마리아 성에 나름대로 군대 있지. 그리고 거기 70명의 그 아합의 아들들 손주들인데 그 중에 괜찮은 사람 하나 세워가지고 그를 위해서 너희가 싸워라. 우리와 붙어라.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말이 뭐겠습니까? 진짜 싸우자는 거예요? 진짜 나하고 싸워서 해보자는 거겠습니까? 사실은 항복하라는 말보다 더 무서운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워낙 강하거든. 근데 너희 싸우면 너희 죽어. 그러니 항복하고 내려와. 사실은 그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더 무섭게 예후가 겁박을 하는 겁니다. 이미 넘어왔으니까 너희 항복하는 게 사는 길이야. 그 얘기를 더 무섭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고 나서 여기 그 귀족들이 어떻게 여깁니까? 자, 4절을 보시면 4절과 5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이 이스라엘의 귀족들이죠. 이 그들이 심히 두려워요. 그 편지를 받고 오히려 심히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이 역설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두려워한 거예요. 야 이러다 우리 다 죽겠구나. 그래서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그 우리 여호람 왕과 남유다 왕이 그 예후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고 죽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이 사마리 성 안에 있는 지도자들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결론 낸 것, 그 결의한 것을 예후에게 말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는 당신의 뭐라고요? 종이라. 그냥 꼬리를 그냥 탁 먼저 내린 거예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아합의 종이 아니고 당신의 종입니다. 아합의 집안이 우리의 주가 아니고 당신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 이야기죠. 자,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당신이 무슨 명령을 내리든지 우리가 다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합 집안의 그 누구도 우리가 왕으로 세우지 않고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할 것이니 우리의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예후가 또 편지를 보냅니다. 자, 뭐라고 편지를 보냈냐? 3번을 보시면, 자, 이에 다시 보낸 예후의 편지의 내용이 뭐냐? 자, 6절을 보세요. 보면 그 편지를 다시 받고 또 편지를 보냅니다. 6절에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을 때 이제 하는 이야기에,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뭔 얘기입니까? 그 70명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여서 머리를 들고 와라는 거예요. 죽였다라는 증거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죽여버리라는 거지. 너희가 진짜 살려고 하면 이 아합의 자손을 다 죽여라. 그리고 그 증거를 가지고 와라 하는 이야기죠.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자, 어떻게 합니까? 이름에 어떻게 했나요? 이 7절 보니까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줄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왕 하나가 죽으니까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죠? 가족이.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니까 보면 4번에 보면 엘리야의 예언, 열왕기상 19장 17절, 아까 제가 19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자, 8절 계속 읽어볼게요. 사자가 와서 이제 편지를 보낸 이제 와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스라엘 이 귀족들이 이제 예후에게 그 머리 7을 가지고 70을 가지고 온 거죠.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왜 그 머리를 성문 어귀에 두게 할까요? 성문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성문 어귀에다가 70명의 머리를 두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뭐겠습니까? 전시를 여기 쫙 하는 이유가 뭐예요? 까불면 죽는다는 얘기겠죠. 그죠? 너희도 내가 왕 되는 것을 하나라도 거절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도 이렇게 된다 하는 의미도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무서운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무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여기 의롭도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너희는 아합을 쫓지 않는다라는 얘기.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너희는 의로우니까 나를 왕으로 잘 섬길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겠죠.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내가 아합을 배반해서 아합의 아들 요람을 죽였잖아요. 그러면 이 70명의 이 아합의 아들들을 죽인 자들은 누구냐? 지금 이 예후의 말을 듣고 이 사마리아에 있는 귀족들이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단순히 나 혼자 혁명을 일으킨 게 아니고 결국 너희들도 다 나에게 동참한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도 다 내 편인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서 보세요. 10절 말씀해 보면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내가 이렇게 혁명을 일으켜서 왕이 되어진 그 이유가 뭔지를 알라라고 얘기합니다.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아합이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할 때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아합이 안 돌이킨 거예요. 이세벨이 약하니까. 그래서 결국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열왕기상에 보면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심판을 예고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아합이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서 완전한 회개는 하지만 회개 같지 않은 회개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겸손하게 엎드린 것을 하나님 보시고 이 아합의 집을 완전히 심판한다고 하신 이 말씀을 조금은 유보하셔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합 너 때에는 내가 이 심판을 내리지 않고 네 아들 때에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아합은 전쟁터에 죽고 그 다음에 이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어서 있을 요때에 결국은 이 아합의 집안이 다 완전히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보시킨 거는 완전한 회개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거든요. 뭘 하냐면 아합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악하지만 그의 기도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요나를 통해서 아수르 니느웨에 심판을 선포하시잖아요. 악한.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요나 이야기를 듣고 금식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심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면 결국 그냥 심판밖에 없는 거죠. 지가 불구덩이 들어가는 거니까. 네, 하나님께서 하는데 여기 보면 이 예후가 하는 이야기가 단순히 내가 혁명을 일으킨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일들이 결국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줄을 한번 쳐셔야 됩니다. 그런즉 이제는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을 믿는 거는 그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안 이루어지면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도 보면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나님께서 이루셔요. 그 때만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데 우리가 이 때를 몰라서 그러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 말씀 딱 붙들고 기도하시면 그게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5번을 가봅니다. 5번에 보시면 자 예후는 유다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보면 이제 예후가 이스라엘에 있다가 사마리아로 가는 중이에요. 12절에 보니까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이제 목자들이 양털이 이렇게 많이 자라면 양털을 깎아주잖아요. 그런 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집에 이르렀는데 예후가 유다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거기에 이 아하시아도 죽었는데 아하시아의 형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딱 형제라고 얘기하기는 그 단어가 형제들이라고 정확하게 말하기 형제들이라기보다는 뭐 부하들이란 말이 정확해요.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부하들, 뭐 군사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형제들이라니까 직접 피를 나눈 형제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너희는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우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려 내려가노라. 그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보면 이르되 사로잡으라. 예후가 자기 부하들에게 사로잡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로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몇 명이 죽었나요? 42명이 죽었어요. 하나도 남지 아니했다. 누구를 따라다니다가? 아시아를 따라다니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잘 따라가는 게 중요하죠. 내가 따르는 사람이 누구를 따르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조카가 있죠. 조카가 누굽니까? 롯이잖아요. 롯.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날 때 고향 친척을 떠나라 했으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도 데리고 나오지 않아야 되거든요. 결국은 이제 이 롯과 헤어지게 되는데 이제 뭐 재물이 많고 양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목축하는 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이 롯의 목자들이 싸우다 보니까 야 이러다가 우리 우애 상하겠다 헤어지자 그래서 헤어지잖아요. 근데 이 롯이 아브라함을 쫓아다닐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은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이제 야 네가 좋은 거 선택하라고 했더니 그가 선택한 것이 어디냐면 이 사해 이쪽에 있는 소알이라고 하는 소돔을 선택을 합니다. 근데 소돔은 어떤 곳이었냐면 이 당시 아주 양을 치기에 너무나 좋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 롯이 이 소돔이 악한 줄 알면서도 여기를 선택하거든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 소돔이 너무나 악하니까 소돔을 심판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부인은 소금 기둥이 되고 자기가 이제까지 모았던 모든 재물은 다 놓고 맨몸으로 나와야 되었죠. 그리고 이제 자기의 딸들이 이제 약혼자가 있었는데 하나님 이걸 멸망시킨다고 했는데 그 사위될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결 딸들만 데리고 나왔죠. 부인은 소금 기둥이 되고 그리고 이 딸들이 이제 아버지가 혼자이니까 아버지의 후손을 번식시키자 그래갖고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들을 낳죠. 그래서 모압과 암몬 자손이 되어지는데 여기 보면 떠날 때 롯은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아브라함과 같이 있을 때 그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랑 같이 있느냐가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내게 하나님의 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신앙의 사람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돈을 잘 벌게 해줄게 뭐 어떻게 해줄게 거기 너무 기울이지 마십시오.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 복 주셔야지 복 받는 거니까. 그래서 누구를 따르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아시아를 따랐던 사람들이 아시아를 따른 것 때문에 결국 다 죽임을 당하는 비극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봅니다. 6번을 가보시면 자 예후가 사마리아로 가는 길에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에게 뭘 제안합니까? 그냥 간단하게 물어보면 15절을 보시면 예후가 거기에서 이제 이 목자의 양털 깎는 집에서 아시아의 그 부하들 42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사마리아로 가는 중에 있습니다.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났느냐? 자, 떠나가다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야, 내가 너를 좋아하는데 너도 나를 좋아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이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나도 당신을 진실된 마음으로 좋아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시 예후가 뭐라고 합니까? 나와 손을 잡자. 그래서 손을 잡고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려서 자기 편을 삼아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지금 이 말이 뭔가요? 16절에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를 위한 열심이 뭔가요? 아까 앞에 어디인가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다 응답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 여호와를 향한 열심 뭡니까? 예후의 집에 대한 심판하시는 일,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지금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네가 나와 함께 하겠느냐,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워서 같이 이제 사마리아로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지금 사실 예후가 군사들이 엄청나게 따르기 때문에 그냥 사마리아 가면 이미 이제 왕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이미 왕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사마리아에 있는 그 아합의 자손들은 다 죽고,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예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후가 굳이 가다가 여호나답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을 데려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내가 이미 왕이 된데 너 나 따를래?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여호와의 열심을 이루려고 하는데 너 동참하라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보면 이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이 사람의 영향력이 있나요, 없나요?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여호나답을 내 편으로 만들면 이 여호나답을 따르는 사람들도 당연히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열심을 이룬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열심을 위해서 내가 간다. 그거 보면 이 여호나답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요? 없는 사람인가요?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움직인다. 그 얘기는 이 여호나답이 믿음이 좋다는 것을 이 예후가 알고 같이 자기 편을 만들어서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어디를 한번 보시냐면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언제 했는지 모르겠는데 성경 여기도 이렇게 해놓으시고 예레미야 35장을 가봅니다. 예레미야 35장.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셔서 칭찬하시는 사람인데요. 예레미야 35장에 가보면 여호나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7절을 봅니다. 5절부터 볼까요? 5절, 6절부터. (5절) 1109쪽 구약성경 1109쪽 예레미야 35장 5절에 보시면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며 에레미야가 하는 거예요. 지금 에레미야가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아들이 여호나답입니다. 여기는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요나답이라고 했어요. 요나답. 같은 사람이거든요. 아까 거기 나와 있는 예후를 따라갔던 사람이 요나답인데 요나답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요 사람에게 에레미야가 포도주를 주면서 그 후손들에게 요 자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뭐라고 보냐면 6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그 레갑의 후손들, 이 여호나답의 후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마시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안 마시겠습니다. 우리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여호나답이 지금 아까 거기 나오는 여호나답이 우리에게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명령했냐면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영원히 포도주 마시지 말라.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가 일상 음료거든요. 많이 먹으면 취하겠지만 웬만큼 먹으면 그대로 안 취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그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웬만큼 마셔도 안 취하고 뭐 이제 음료수처럼 이렇게 마시는데 마시지 말라 그랬더니 우리는 영원히 마시지 않겠다. 7절에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파종은 씨를 뿌리는 거죠. 집도 짓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어디에 살아라? 장막에 살아라. 얼마나 불편합니까? 다른 사람도 집 짓고 편하게 사는데 장막에 살려고 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자,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서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나이다. 이거 보면 이 여호나답의 이 집안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겠죠.
왜 여호나답이 이런 명령을 하겠습니까? 자기 자손들에게 포도원을 짓고 뭐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면서 바알을 숭배하잖아요. 바알을 숭배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알이라고 하는 요 신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신이라고 여긴 거예요?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비를 내려주는 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동네가 비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와야 농사를 짓는데 이 바알이 비를 내려줘야 농사를 지어서 풍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된 거야? 바알을 섬겨 농사를 지면서. 그러니까 이 요나답이 이 우상 숭배, 바알 숭배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너희는 농사 짓지 말고 그러면 목축을 해라, 그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집도 짓지 말고 이렇게 살면서 여기에 신앙에 잃어버리거나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불편하더라도 너희는 그렇게 살아라 했는데, 이 아합 왕 때 이후에 요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예레미야가 할 때까지 한 300년 이상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온 거예요?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죠? 진짜 긴 200~300년 동안 그들은 이 요나답의 명령, 자기 선조의 명령을 따라서 집도 안 짓고 포도원도 갖지 않고 그러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될 때 그냥 그들은 신앙을 선택한 거예요. 이거 포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시죠. 근데 바로 그 명령을 내렸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나답입니다. 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예후가 알고 이 요나답이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면 이 일을 이룰 수 있겠구나. 그래서 자기의 동지로 삼아서 같이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하나 봅니다. 7번의 질문을 보면 예후가 바알 선지자를 죽이기 위해 세운 계획은 뭐입니까? 자, 이 예후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지금 왕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심판의 도구로 왕이 됐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심판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면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거였어요. 성경에 보면 바알 선지자 450명이 죽은 사건이 있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죽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죽이는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근데 이 우상 숭배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치실 때 예후를 들었는데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세요. 자, 18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쭉 읽어가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18절에 가보시면, 자, 어떻게 얘기하냐면, 뒷부분을 얘기했다.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 예후가 내가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한다. 제사를 지내려고 하니까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바알의 선지자나 제사장 다 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의 신당이 있는데, 큰 신당인데 일로 다 와라. 그래가지고 여기에 다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막 전체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 예후가 뭐라고 하냐면, 혹 이 가운데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이 있으면 나와라. 여기는 바알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만 있는 것이지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이 있다면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마 몇 사람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다 모아놓고는 이제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바알의 선지자들이나 제사장이 예후가 자기가 왕이 되면서 먼저 제사를 지내겠다고 하니까 바알의 선지자들은 좋아할 거 아닙니까? 야, 이 예후도 바알을 잘 섬기겠구나. 그러면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대접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아합이 왕이 되었을 때 바알의 선지자나 제사장들은 엄청난 대접을 받았거든요. 반면에 또 이 바알의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이 아합의 이 왕권을 뒤에서 뒷받침하는 그 역할도 한 거죠. 그러니까 도와주고 자기들은 뭘 받고 그랬는데, 자, 이 예후가 왕이 되면서 자기도 제사를 지내겠다고 하니까, 야,
우리 이제 안심하고 살 수도 있겠다. 우리도 계속해서 여기서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이 생각을 가지고 여기 모였겠죠. 자, 모였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자, 어디를 보시면 25절로 가볼게요. 25절에 가보시면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번제를 드렸어요. 제사를 그 예후 이 바알의 사람들을 제사장과 선지자를 모아놓고 한 다음에 예후가 그때 뭐라고 하냐면 그 이제 신전 안에 다 있는 거죠. 바알 신전 안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해라. 요 바알의 제사장의 선지자들 하나도 못 나가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 나가지 못하게 하고 다 죽이라. 다 죽이라는 거에서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불사르고 그 다음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뭘 만들었습니까? 변소를 만들었더니 그랬어요. 변소를. 그 전에 그렇게 숭배했던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요? 완전히 거기를 변소로 만들어가지고 그건 뭡니까? 바알을 완전히 수치를 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걸 모욕이죠. 모욕. 그래서 바알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가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사사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누굽니까? 기드온을 부르실 때 기드온으로 하여금 이제 300명의 용사를 일으켜서 미디안의 13만 5천 군대와 싸워서 이기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부르실 때 이 기드온에게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뭘 기드온에게 하십니까? 자기 동네에 있는 바알의 산당을 어떻게 하라고요?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상을 깨트려 버리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일으키셨어요. 그러니까 바알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이제까지 풍요신주를 쫓았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하시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 바알 종교를 허물어 버리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의도였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후가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여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예후인데 그에게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자 29절 한번 볼까요? 28절 29절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습니다. 바알 숭배를 이제 막은 거죠. 금했죠.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왜 그랬을까요?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 하나님 전적으로 헌신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뭐 성경에 정확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 당시의 사람들이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못하게 하면 뭔가 있을까봐 두려운 거. 또 하나는 그래 놓으면 이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떠나갈까봐. 그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두려움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있으면서 누구를 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심판의 도구를 한다고 해서 다 죽이면서도 백성들의 눈치,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먼저인데 하나님께 이 아닌 거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되는데 그런 면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시면 자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30절과 31절에 보면 예후에 관한 평가죠.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행위를 이어 몇 대를 지내리라.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니까 그러니까 4대까지 왕이 되어질 거라는 거죠. 그 이유는 예후가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 이전에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 못 믿는 거죠. 사람에 대한 눈치를 보고. 자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우상 숭배, 금송아지 숭배하는 것을 계속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2절 이하에 보면 요때에 누가 또 이스라엘을 침략하느냐.
자, 32절 보면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자, 요때 예후가 왕이 될 때 또 하나님이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시면 하사엘이 이스라엘 모든 영토를 어떻게 합니까? 공격해요. 하사엘이 누군가요? 아람의 왕이죠.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 심판에 두고 쓴다고 한. 그래서 그 영토를 공격하여서 나중에 보면 어디만 남습니까? 33절에 보니까 요단 동쪽 길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루벤 사람과 므낫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앗과 바산까지 이르니라.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갈릴리 바사고 호수고, 근데 요 땅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요 땅을 다 빼앗겼다. 그래서 결국은 빼앗기게 되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온전히 돌아오지 못하니까 결국은 하사엘을 통해서 또 심판받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에 대한 심판을 행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어디에 있습니까? 그 10장 10절 말씀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 다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또 다 책임져 주실 줄 압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